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마음을 더 담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어주신 한없는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만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다면 더 갖고 싶어지고 가지지 않은 것이라면 더 격렬하게 갖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갖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저에겐 축구였어요. 축구. 그래서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축구화를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화로 축구를 하는 거랑 축구화로 축구를 하는 거랑은 큰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러웠기 때문에 부모님을 쫄라 축구화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축구화를 사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축구화를 사면 그 축구화를 가지고 이제 잘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축구화보다 더 좋은 축구화를 보면 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축구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왠지 내 것도 괜찮은 건데 내 것도 안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있으면 더 품고 싶고 없다면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이랑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던 중에 얻었던 회심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족이라고 말하였고 동역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방문하고 코치해준 다음에 바울이 길을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남겨놓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목사로서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에 디모데전후서와 함께 디모데전후서와 함께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 글에는 대충 세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지켜야 할 기본 질서라든지 신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직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사 일로 감당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신전인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존재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인 문제 또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큰 신전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의 물질로 문란한 생활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더 가지고 싶고 그리고 더 품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되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서 5절에서는 경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를 이용하여서 이득을 보려고,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척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같이, 그리고 마치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양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만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자족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질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이게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죠. 부모가 사는 정도의 자라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신분을 나눕니다. 그렇게 결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자 중에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돈을 쥐고 나오거나 금을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것.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빅뱅 이론과 같이 우연한 계기로 우연하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수많은 동식물들과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연히 생기기에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세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지금 한번 분해해서 상자에 넣고 흔들어 보십시오. 우연히 이 스마트폰이 조립이 될까요? 그런 확률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존재가 만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도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삶을 마칠 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것들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묻어줬대요. 근데 결코 죽음은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고 나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값지다고 말하는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식주죠. 본문이 말하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의식주를 말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금욕이나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식주가 있다면 적든지 많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만족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살 것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삶을 충분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아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지 못할 때를 많이 봅니다. 물질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 가지고 있는 것에 다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마음의 중심에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즉 물질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같은 것 같아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만능인 시대, 돈이 권력인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에 지구에 생산되는 식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2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억 인구로 대충 잡아서 70억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하루에 1kg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쌀 1kg면 밥이 한 10공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의 식량은 전 세계인이 나눠 먹고도 엄청나게 남아야 할 정도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전히 굶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 잘 산다는 나라 10위권에 있는 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도 이 시간에 굶어 죽고 가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더 먹을 수도 없는데, 더 취할 수도 없고, 더 가질 수도 없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란 것을 없애라고 이야기해요. 욕심 대신에 나누라고,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공부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남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물질로, 나눔으로 이 시간에 힘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눌 줄 아는 저와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눠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나눔이 넘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찬양의 마지막에 했던 찬양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의 마지막에 고백 같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된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닌 나누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말씀의 나눔처럼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욕심이 아니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하여 나누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주님 우리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증샷 올려주시면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달란트 모아서 더 큰 은혜의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을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 시간 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가운데 우리 잘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예배의 마음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하여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많은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